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 2장에 들어왔는데요.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0절까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받는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1장 1절부터 12절까지였죠. 고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요, 그 뒷부분이죠.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 더욱더 거룩하길 힘써야 된다. 복음 안에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할 말씀이죠.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고난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고난받는 성도는 거룩한 성도거든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거룩한 백성의 가져야 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주제를 제가 나눠서 그때그때 강조하는 것을 좀 다르게 전해서 그렇죠.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성도는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 변함없는 정체성은 뭐냐? 나는 어떤 존재냐?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입니다. 한마디로 고난받는 성도들의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삶에.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직장에서의 삶, 가정과 교회에서의 삶을 잠깐이지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세 번째 부분은요, 3장 13절부터 4장 19절까지입니다. 4장 마지막까지예요. 끝까지입니다. 여기서는요, 고난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5장 1절부터 마지막 끝까지 14절입니다. 끝에 끝인사를 제외하고는 어떤 내용이냐면 고난 중에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말하자면 고난받는 성도가 어떻게 섬겨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고난받는 성도의 정체성, 그 성도의 삶,
그 삶에서 이기는 것, 고난을 이기는 삶이죠. 그 다음에 이길 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 섬기는 삶, 이 네 가지입니다. 왜 제가 이걸 정리해 드리냐면,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은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절에 보면 장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목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말씀들이 참 많아요. 좋은 말씀,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들을 토막토막으로 기억은 나는데 이 전체가 기억이 안 나요. 베드로전서 하면 뭔가 탁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베드로전서에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못 느낍니다. 그냥 이렇게 부분적인 말씀만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흐름을 꼭 기억하세요. 정체성, 삶, 그 삶을 이기는, 그 고난을 이기는 삶, 그 고난 가운데 섬기는 것, 이 네 가지 흐름을 잘 기억하셔서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잘 소화하셔서 잘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까지도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도는 고난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1절과 3절까지를 보시면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버려야 될 모습, 또 채워야 될 모습,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모습이 뭐가 있는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독은 뭐예요? 악한 의도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기만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외식은요,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합니다. 시기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싫어하거나 방해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악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 쭉 내용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을 버려라, 이겁니다. 버려라. 여러분, 성경에서 버려라라는 말은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원어를 보면요, 몸을 분리시켜서 완전히 치워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내 신체 일부를 끊어내듯이 잘라서 치워서 버리는 게 성경에서의 버림이에요. 뭐 절제한다, 조심한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잘라내서 분리해서 버리는 게 바로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요, 우리는요, 이런 죄의 모습,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을 비워내야지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죄는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두 개 다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요,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는 후에 채워야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한다라는 말은요, 진정으로 열망한다, 간절히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는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젖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시죠? 막 이리저리 막 정신없이 찾아요. 오로지 그냥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젖을 입에 넣고 막 허겁지겁 먹어요. 마치 갓난아이가 그렇게 찾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말씀을 그렇게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갓난아기가 젖을 먹는다라는 것에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갓난아이 같이 성도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시면,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밥을 먹여주고 싶지만 못 먹이고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도요, 영적인 어린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지나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라고 한다면 성장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도록 성장시킨다, 성장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에 합당하도록, 그 구원에 걸맞도록 자라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라나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그 역할을 한다고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먼저는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안 좋은 모습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과 내 삶에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성장하고 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버리고요, 성장하고 변화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룩한 성도는 악한 마음과 행동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전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도는요, 보배로운 산 돌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 돌이다 그랬어요. 산 돌.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건축자의 버린 돌 대신 예수님께서 머릿돌 되신다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28장 16절, 8장 14절에서도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공회 앞에 섰습니다. 말하자면 재판 법정 앞에 딱 섰어요. 근데 법정에 서서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거기서도요, 오늘 7절 말씀에서 나오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목숨 걸고 한번 전했던 복음을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또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언젠가 한번 드렸던 말씀 같은데요,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기초를 사용되는 돌 있잖아요. 그 돌을 성전에서 다듬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채석장, 돌을 이렇게 얻는 채석장에서 어느 정도 이미 다듬어 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와서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채워 넣기만 하면 돼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채석장에서 돌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하나가 안 맞는 거예요. 기초로 사용하기 너무 크고 모양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버려뒀어요. 그게 길가에 버려졌어요. 오랫동안 버려지니까 이제는 뭡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걸리적거리는 귀찮은 물건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요, 성전의 어떤 특별하고 중요한 장소에 모퉁이 돌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은요, 건축에서 중요한 기초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그 직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있으면 모서리 있죠, 모서리. 모서리에 세워두는 돌이에요. 바닥과 벽을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기초로 잘 세웠을 때 벽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중요한 기초예요. 그래서 무게를 잘 감당해야 되고요, 충분한 크기와 강도가 필요한 돌이 바로 머릿돌이었습니다. 모퉁이 돌을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그 모퉁이 돌이 필요해서 오랫동안 찾았어요. 근데 없습니다. 여러 돌들을 사용해 봤는데 그 압력이나 어떤 외부의 환경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길거리에 버려졌던 그 돌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보니까 오랜 시간 버려져 있었는데 비와 바람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을 텐데 풍화되지 않고 어떤 금이나 흠이 하나도 없이 말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그 필요한 자리에 딱 넣어봤더니 꼭 맞는 거예요. 누구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로 그 돌을 미리 준비하셨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보고 그 돌을 버린 돌 취급했어요. 결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귀하고 견고한 모퉁이 돌로 사용하셔서 건물 전체를, 성전 전체를 지지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그 돌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한 돌이다 그랬어요. 시험한 돌. 버려진 돌처럼 스스로 모든 시험을 견뎌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돌 위에 걱정과 근심의 짐을 올려놔도 모든 걸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8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돌이 길거리에 걸리적거린 돌같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산 돌은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영어로 하면 The Living Stone 그럽니다. Living Stone. 예수님께서 산 돌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도 똑같이 산 돌이 된다는 거예요. 산 돌이신 예수님께 산 돌 된 내가 연결되어지고 연합해서 뭘 이룬다고 얘기합니까? 신령한 집이 세워진대요. 여러분, 이 신령한 집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올려진, 예수님께 연결된 산 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버린 돌 같고 뒤처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미리 준비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들이고요, 가장 귀한 머릿돌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보배로운 산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돌 되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신령한 집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뭘 한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대요. 그래서 9절, 10절에서 다시 한번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뭐 있습니까? 세 가지 역할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예요?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증거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줘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고요, 기도자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 된 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습은 거룩한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 성장과 변화가 있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심령에 또 내 삶에 신령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산돌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갈 때 그런 나도 보배로운 산돌이 되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요, 기도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